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안녕하세요. 육아가 행복인 육둥이 아빠 보이스의 리더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미스코리아 박샤론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톡톡포유2에서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시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구인의 청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오빠 멘토세요. 오빠 멘토.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조셉 부소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난 예배하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톡톡 for you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로 어떤 분이 함께하게 된 소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님, 네. 나눠주세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네네.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많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씨름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로 살아오신 우리 멘토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더 답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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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이 시대 최고의 멘토 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와 소개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복음 선포자이자 청년들의 든든한 신앙 멘토로 보기만 해도 인기 짱이신 리모의 목사님이십니다. 차영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교회 담임하고 있는 차영아 목사입니다. 톡톡4U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고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바로 저의 고민이었고요.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해요, 네. 정말. 네. 다음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멘토는 미모로 뽑으셨나 봐요. 네. 어떤 고민도 척척 해결해 주시는 전문 상담 멘토십니다.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네. 정말 청년들을 앞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저도 떨리는데 멘토라는 이름을 주셔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도움을 드릴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함께 가는 그 여행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같이 발견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다음 세대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청춘의 질문은 항상 옳다. 청춘 문답 그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오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정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만나는 친구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뭔가 답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순간 뭔가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 답을 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서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순간이 가득하다 보면 여기에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순간들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든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네요. 다음 멘토님은 열정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놀아본 언니 오빠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분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PK 단장이자 약속 공동체 대표이신 장광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이 그런 모자 쓰고 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 빌려드릴까요? 굉장히 많은 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도 네. 많이고요. 너무 네. 멋지세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듬직을 좀 담당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왔고요. 청년 사역한 지 20년 됐습니다. 네. 사실 청년 사역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PK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고 또 3년 전부터는 이제
개척을 해서 약속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결국은 고민을 풀어가는 문제 제일 중요한 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넓어지면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됐어도 사실 관계를 통해서 그 유대감을 통해 위로받고 해결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으로 왔습니다. 와, 함께 해준다는 거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하는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정말, 네.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주제 고르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제.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꿈. 네. 네, 꿈입니다. 네. 꿈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마음속 이야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딸기 라떼. 지금 그냥 가만히 저거 나를 정말 듣고 싶다. 저는 정확한 고민은 꿈이 없어요. 좀 슬픈가요? 내가 재밌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걸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걸 왜 할까? 그래서 저 진짜 이게 전까지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란 감동이 또 있는데 이게 진짜 감동이 맞는지 또 제가 또 다른 길로 하자니 내 임의대로 하는 것 같고 비전과는 상관없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확실한 감동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신학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거는 저 이제 이게 핑계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저한테 딸린 이제 가족들 사실상 지금도 뭐 주 얘기를 내려놨다 주 얘기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고민 중이죠. 이게 특수 직업이어서 다른 데서 투잡, 수리잡 뛰면 훨씬 지금보다 연봉이 2배는 뛰는데 어쨌든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외에는 가치를 진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맞다고 하는데 주변에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게 있으니까 다 똑같을 거야. 나도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어 봐. 나의 돈 모는 목적은 오직 차와 집과 술과 여러 가지 세상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부딪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 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 음성이 안 들려. 그게 내 실력이 부족해서인 거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와닿아요. 네.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 건지 또 비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얼마나 답답할까 본인은 그러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나와 계신 청년들도 정말 다들 비슷한 경험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같은 마음이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 얘기해 주실 분. 네, 꿈. 네. 아니 벌써 여기, 마이크를 그냥 딱 마이크를 드셨네요. 드셨어요. 네, 지금. 내가 꿈을 얘기를 해야겠다. 네. 우선 영상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어요. 네. 네, 울컥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그때마다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대학교를 미국으로 잘 가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아프시면서 제가 이제 간병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복학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졸업을 하고 저는 복학도 못 하고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다시 복학을 포기를 한 상태예요 지금. 요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제 아빠 안 계시니까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 일도 하고 있고 이제 막 요즘에는 이제 새벽에 막 그런 것까 이제 신문 돌리는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도 꿈이 있었고 근데 내가 꿈을 쫓는 게 맞는지 우선 지금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어요. 아, 네. 정중현 형제는 네. 네. 내 꿈이냐, 내가 가족을 향한 희생이냐 이 고민 네.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정말. 예, 어떤 해답이 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 하나님 분명히 도우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기대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차영아 목사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과 이야기를 들으셨을 네.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씀 좀 붙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절대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너무 귀한 약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난 지금 너무 시간을 낭비했어. 웨스트 타임이야. 그리고 또 나는 지금 루저가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멈춰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게 그다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식당 한번 가도요. 나 오늘 밥 한 끼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음식 맛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찾기는 실망하거든요.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컷했는데 연예인 사진 갖다 주면서 우리 박지연 우리 앵커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실패 지금처럼 아버지의 어떤 아픔 또 병간호라는 특수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가정 일을 돌본다라면은요 그 일에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100%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무엇이든지 100%.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있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한번 힘들지만 정말 한번 그 안에서 100%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인 거니까 집중하시면서 그 삶에 순종하시면은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어떤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좋으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아멘. 네. 꿈이 없는 요즘 청년들에게 우리 멘토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동원 대표님. 저희가 이제 강연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멤버들이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기획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꿈을 가져라라는 말을 되게 힘들어해요. 네. 반대로. 근데 요즘 시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꿈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시대가 아니라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요를 하는 시대고 이게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는 시대가 아닐까. 결국 이게 약간 꿈을 가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꿈, 이제 자라서는 이제 친구들의 꿈, 나와서는 뭐 이제 사회상 사람들의 꿈을 계속하면서 이게 욕망의 노예로 계속 살다가 꿈으로 착각하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꿈을 꿔도 그 꿈대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꿈을 꿔도 100%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 없는 상태 또는 꿈을 찾아가는 상태 이런 상태를 부인하고 이 청춘을 부인한다는 것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건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주목했으면 하는 감정이 그냥 누군가에게 좋다 또는 이걸 하면 좋을 거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이제 생각하고 가만히 무언가를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자기의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존재감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무시하지 않고 딱 주목하고 정말 기억하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보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꿈의 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 가만히 너무 와닿았어요. 그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끌어가심을 느낄 수 있는. 가만히를 쓴다고요? 가만히. 왜 그러세요? 네. 너무 좋았고. 저는 멘토님의 말씀 중에 꿈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저도 꿈이 없었거든요. 꿈이 없었는데 그냥 꿈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있는 가운데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또 박상희 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까 박준원 씨 얘기하신 것처럼 꿈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꿈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두 가지 꿈을 놓고 꿈과 현실에서 고민할 수도 있고 또는 확실한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죠. 그중에 무엇 하나가 정답인가요? 정답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 없는 것도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25살까지 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또 꿈이 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꿈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따로 있고 세상이 주는 따로 있고 이게 꿈도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가족을 돌보건 혹시 학교를 복학하건 세계적인 어떤 개발자를 꿈꾸건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그냥 쉬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또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가 너무 믿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꿈이 너무나 커서 내 꿈이 너무 큰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그게 꿈꾼다 한들 꿈이 아닐 수도 의미가 있다는 없죠. 느낌도 들기도 네. 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오빠 멘토 조셉 씨는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인종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이사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실 제 꿈은 가수가 꿈인데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어떤 힘이 생겼어요. 제가 왜냐면 내게 그 말씀 있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더 제 가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원래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거 확실히 믿어요. 꿈 있든 없든 하나님 먼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때부터 그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청년 멘토 다우십니다, 우리 진짜. 멘토리 분들과 또 거의 똑같은 얘기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네. 바라본다면 내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난 네. 행복하다, 어떤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계속 춤추십니다. 같이 춰요. 우리 조셉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법. 답답하면 세상을 쫓게 돼요. 답답하면 친구들을 쫓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답답할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훈련되어지면요.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네, 너무 목사처럼 말했나요? 아니 저도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또 힘들 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감정을 되풀이하게끔 그 사람도 같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욕을 하거든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지 그런 속에서도 그러면 길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정말 많게는 3시간 동안도 혼자서 기도를 하고 정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그런 시련들 속에서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사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봤을 때 뿌리는 시기가 있고요. 거두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언제 뿌려가지고 언제 거두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기뻐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사실 정말 품어야 되는 마음은요. 뿌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작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고민일 수도 있고 주님 나 요즘 너무 힘든데 환경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환경인데 아니면 꿈꾸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 능력은 되지 않을 때 이런 갈등들 어떤 거든지 뿌리는 시기는 상관없지만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알고리즘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방식은 하나도 안 바꾸면서 주님께 따지기만 해요. 따지는 건 하실 수 있는데 따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날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자꾸 사라져요.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네,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저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구원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지금 우리 지금의 때에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많이 교회 가서 물어보거든요. 청년들한테 구원 받았어요? 다 아멘해요. 근데 그럼 구원이 임했다는 걸 100% 믿어요? 아멘 못해요. 노멘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습관만 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올 게 아니라 임했거든요. 임했다면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면 말씀 하나하나가 권능이 돼서 이기는 자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꿈이 없는 것도 고민이지만 꿈과 현실이 다르면 더 큰 고민이잖아요. 그 돈이냐 사명이냐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아까 그 청년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우리 그 사공진 네, 이 성함 이름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사공이고 진짜요? 우와,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진자매, 네, 진자매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네. 저는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타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니까 허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런 영원한 것을 또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명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그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같은 말씀 갑자기. 명쾌하게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매님처럼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직장인 한 분이 SNS로 먼저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유튜브를 통해 김한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때문에 저는 안정된 회사, 적당한 월급, 평판을 지켜줄 수 있는 네임밸류와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취직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너무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고민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술을 먹는 회식 자리도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일인데요. 전공을 살릴 일이 막상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참고 좀 더 일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고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들의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막 간절함이 묻어나는 편지였어요. 아, 이 고민 근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역시 그 고민했고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멘토님 박사님 멘토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생각이죠. 정답은 늘 아닙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이 돈을 쫓아가야 되느냐, 뭐 사명을 쫓아가야 되느냐, 또는 정말 주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맞춰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두 개가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꼭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타협을 가지고 가는데 지혜로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잘 만들어 가시면서 나의 어떤 나랑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주일날은 이제 일을 안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도망가서 어디 수원에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형제님 얘기하신 거가 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정말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만약에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신문도 돌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면 너무 귀한 일이지 않을까.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만 당장 뭐 아픈 부모님이 계시고 아픈 아이가 있다면 내가 노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하나님께서 뭐 정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데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원칙은 필요하다. 내가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하겠어. 내가 뭐 술자리에는 가급적 너무 술 취하지는 않겠어. 뭐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물론 그 자리가 너무나 나랑 안 맞는다면 갈아야 돼,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를 피한다고 다른 자리는 완전히 주의 자녀가 이럴 수 없는 정말 백지 같은 행복하고 깨끗한 자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원칙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가지고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저는 그것이 살아내는 그런 어떤 삶의 형식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동현 멘토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이분 이제 사연을 이렇게 쓰신 분들을 보면 거의 마음을 정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그만둘 마음이신 거예요. 마음이신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증을 받아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분이 다니는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 이것도 100가지 찾을 수 있어요. 뭐 이 공간 네. 안에서 자기가 전도를 한다. 또는 이 문화를 바꾼다. 100번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선택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나 이런 순간들을 보면 자기가 선택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오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인생의 정말 큰 터닝 포인트로 제가 돌아보면 감히 짧은 순간을 좀 돌아보면은 제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하심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고 네. 무언가 선택을 할 때도 저 어떤 형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마저도 주실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의 완전함을 믿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고민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6째 낳은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이었다는 게 네. 저 분명하거든요. 인도하심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같이 안 하는 시대에서 이걸 혼자 계획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네. 인도하심에 따라왔던 것뿐인데 네,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지혜로운 멘토님들의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김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네.
앞에 유소연 개인적인 자매님. 네. 질문인데 개인적인. 네네. 네. 저는 지방에 살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꿈이 있거나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솔직히 지방에서는 솔직히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꿈이 있어서 올라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솔직히 오기에는 솔직히 많이 힘든데 그런 친구들에게 혹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지역 중에 또 이제 가장 큰 가장 남단의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올 때 이런 마음들이나 생각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긴 한데 요즘에는 완전 바뀌어서 이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제주도를 가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전체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대로 제주도에 있는 또 청년들은 또 막 올라오려고 하고 이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다 관념 아닌가? 다 시대의 흐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요즘에는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강연할 사람 찾을 때 굉장히 새롭고 차별화된 사람 찾다 보니까 많이 서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재능 있는 청년들은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SNS 시대는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이 환경 안에서 정말 이런 환경이 크리스천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재능이 정말 그냥 내가 노력으로 얻은 재능이 아니라 선물처럼 받은 것이라면 감사하고 소중하고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랑하게 되면 누군가가 알아보고 이게 누군가 말한 기회와 인연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가진 재능을 소중히 하고 감사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회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네. 그 친구 생각나요. 그 혼자서 요즘에 왜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농사 혼자 짓는 그 일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학생, 너무 중학생. 존경해요. 예.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결국에 그 친구를 또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만이 꿈을 이루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맞아요. 그 이제는 꿈이 친구가 허락되는. 농사 짓다 이제 가수로도 데뷔를 한대요. 하시겠죠. 네, 맞죠. 친구 그 예상은 했겠냐고요. 네. 차영아 목사님도 그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 공부하시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많았을 텐데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좀 승리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규칙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규칙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규칙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너는 어떤 상황에서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하여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엇을 해야 돼.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은 생명줄과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제가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3번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처럼요. 그런데 다니엘은 앉아서 기도하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뛰면서 기도하는. 무조건 3번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3바퀴, 점심에 2바퀴, 저녁에 4바퀴. 이걸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당시도 알게 됐어요. 아침에 뛰어요. 아침에 뜁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늘지 않는 영어, 줄어드는 한국말이거든요. 유학생들 이게 꿈처럼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풀 센텐스 이렇게 좋은 말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자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여기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또 타이밍 놓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굉장히 아쉽잖아요. 이 매일같이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이 분노와 함께 좀 짜증스러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더 내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점심 때 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면요.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오후 때 사람이 다시 너무 좋아져. 평온해져요. 또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규칙을 좀 지키시고 규칙 안에서 주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혜의 좀 규칙. 들어요. 은혜의 규칙. 달리면서 그 네. 은혜를 받으셨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아니 근데 네. 쓰고 이거 달렸어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맞아요. 각자에게 그 은혜의 네. 규칙을 네가 지키면 내가 허락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운동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운동을 하잖아요. 다 잊게 하세요. 잘 안 하다는데요. 저희 먹는 건데. 와닿네요. 우리가 왜 그런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들어가거든요. 그때 내 몸을 움직이고 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이 있거든요. 네. 아, 이런 어려움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아마 조셉 씨도 한국에서 한국어 배우는 것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죠. 완전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때도 네. 사역할 때도 이제 내 어떤 삶의 간증을 좀 들려줘야 하는데 네.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전달 잘 안 되니까 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멋지게 드러났던 그런 상황 같은 거 없어요? 너무 많죠.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네. 내 말이 하는 게 아닌 거. 그쵸. 그런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야. 조셉의 앞으로의 최종 꿈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더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면서 큰 꿈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마이클 잭슨보다 더 큰 유명한 하나님을 향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아멘. 네. 해주세요. 우리 조셉 씨가 네. 혼자 그렇게 가수를 꿈꾸고 했을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국 땅까지 와서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이 은혜가 넘치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너무너무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아멘. 네. 아멘. 마이클 잭슨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Yes. 마이클 네. 잭슨과 동급으로 동급으로 중국기도 네,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질문 많네요. 네, 청년의 질문은 옳다. 구체적인 질문. 오늘 질문이 넘칩니다. 그럼 우리 솔로몬 군단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실패 is my friend. 그 밤의 문제까지 풀어갈 실마리가 돼요. 그럼 우리 막을 줄 알고 건가? 아니 내가 오늘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야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톡톡4U 2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